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어떠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목을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웃었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부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으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우리 주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또는 세상의 뜻대로 주님 사랑하다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례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례심으로 주님은 영광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주옵소서. 주님 시간 감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욕망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않으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배우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기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 원룸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지극히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을지라도 깊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선한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서 죄된 우리를 선하다 칭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결국은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그 은혜와 깊으신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이, 이 참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많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들어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길, 이 성전의 부흥에 푸르른 데가 임하길 원합니다. 제사드릴 귀한 양떼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말라 찾아온 그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체로 퍼져들어가는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훈련의 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샘물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1년의 절반가량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지나온 날들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찬란히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꿈을 갖고 참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그런 샘솟는 생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현재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매체를 이용하여서 아버지 너무나도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또한 아름다운 빛을 광명한 거룩함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또한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들려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사자가 너를 위하여 거룩한 사자들을 중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발이 고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리아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랑함과 그 영광을 보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자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를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기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길에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시 출현에 대한 어떤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분리됨, 그렇지만은 하나 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장면이 묘사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창조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거기서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신데 굳이 죄 있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 마태복음 3장 그 말씀의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는 메시아의 어떤 대관식이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어떤 출정식이다라는 어떤 것을 말하면서 또 성경에 예언된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하나 좀 보태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의 사역의 압축적인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심인데, 그 세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그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임하시면 저희를 우편에 좌편에 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받을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론 그거 가지고 예언적으로 너희는 받게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막 거부하죠. 근데 이것이 겸손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라보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100%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만류하는데도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이 모든 의를 이루어서 너희를 구원해야 되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나보다 낮은 자에게 내가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그 모든 의를 이루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불과 성령으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씀하시죠.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가 또 우리의 세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형식과 절차를 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막 엄청나게 좀 거창한 어떤 그런 것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무진이 오고 호위병들이 막 따라오고 이제 예수님을 보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마귀의 일을 멸하러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어떤 극한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 어떤 그런 여정을 보냈고, 또 어떤 그런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굶주린 배고프신 예수님께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지금 굶주렸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너도 육신을 입었으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는 이 돌들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보여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살려면, 살아나려면, 또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진정 살 수 있고 또 진정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의 사단의 방해와 어떤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육적인 어떤 기적, 표적, 이것보다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또 한 예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놀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막 예수님을 따라서 막 바다를 건너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즉 육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걸 변하게 하시고 막 뭔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에 대한 그 내막에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적, 어떤 그런 것을 놓고 메시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배고파서 단순히 행하신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오신 어떤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어쨌거나 사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부분들을 공략하면서 또한 사람의 어떤 육적인 부분들을 공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어라,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처럼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었잖아. 육신을 입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 40일 동안 금식한 자에게 어떤 그러한 유혹은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유혹을, 그 미혹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일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결국 하와가 그 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또 뱀을 부르셔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미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죄를 짓게 한 그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단과 마주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미혹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미혹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혹은 예수님을 사단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그런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지 않겠느냐. 너무나 교묘한 것이 이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 보내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만 딱 잡아가지고 어떤 맥락은 잘라버리고 그 말씀만 갖고 예수님께 대입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이 성전 꼭대기의 이 마귀의 미혹은 첫 번째 미혹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어떤 미혹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미혹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미혹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야지만이 나의 어떤 생존이 확보가 되고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세상에서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만 마귀는 접근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또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마귀의 이 미혹을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려오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고 죄를 벌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런지 이 성전 꼭대기, 즉 우리 교회 꼭대기 보면 항상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온전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미혹에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주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막 멸하시고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시고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죄를 지은 자들은 벌하고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를 완전 묵사반을 만들고 강압과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 나타내심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주로서의 나타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의 사단의 미혹 얼마나 강력합니까? 죄를 짓는 자를 벌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본능인데 그러한 것을 범하지 아니하시고 즉 그 죄 때문에 죄로 얼룩져서 버물러지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정 교회의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진정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정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천하 만국이 보이고 영광이 다 보이는 높은 곳이고 높은 산이었다면 얼마나 높은 곳일까요?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나에게 그냥 여기서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이 미혹은 안목의 정욕이죠. 즉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시험하는,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서울의 남산타워에 탁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탁 보이는 아주 좋은 빌딩 내가 줄게 그 대신 나한테 절하면 사단이 미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가장 높은 롯데타워 63빌딩 아니 재벌 만들어줄게. 아니 이 나라를 그냥 다 줄게. 이 절하면 사단은 시험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본래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부터 사단은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사단의 그 미혹은 교묘한 우리의 어떤 성질과 습성,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육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런 부분들로 계속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사단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또 자본주의 또 이생의 삶이 전부인 양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성시교독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가 먹을 것을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모아서 쌓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자라는 것이 자기가 수고를 해가지고 막 무슨 잡초를 뽑게 하고 거름 주고 물을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란 게 아니지 않느냐. 새는 그냥 새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한다. 꽃은 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이처럼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으로 사는 것은 물질이 많고 보여지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살고 우리가 참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가 되고 돈이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혼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진정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 충만으로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마귀의 그런 미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육의 것, 또 세상의 어떤 것들, 또 아니면 물질의 것들, 그것을 추구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되셨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욕망과 그러한 어떤 욕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즉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주가 되시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육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되신 자는 그러한 욕심에서 그러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 육신적인 것, 또 물적인 것, 또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그 모든 필요를 천국에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물질의 것이 있고 또 세상적인 쾌락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해서 진정 참 행복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들에 대한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영혼의 참 만족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것들에서 초월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이 있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이 있고 육신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욕심내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는 채워도 끝이 없고 결국 그것으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때 진정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귀의 일을 미혹을 멸하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미혹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진정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진정 이 땅에서의 어떤 힘과 권력, 명예 그런 것으로만 추구하면서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진정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죄와는 구별되고 또 마귀에게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주가 돼서 우리가 진정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진정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마귀의 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됐을 때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하고 구원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그러한 모습을 진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한 죄짐이 엎어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거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유금자 권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강병탁 집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11조 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 원금 원윤 사모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더욱더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미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만족과 참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삼나는 구호 외치고 찬양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보태고 말씀을 나누고 보태고 사역을 나누어 보태요.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더해사 성령님의 소생케 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